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28일 목요일 말씀 요단 언덕가에 쌓은 단과 오해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 서로 간의 이 소통 부재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큰 비극이 일어날 뻔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어제 내용까지만 보면은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다운 결말이었어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있죠. 오늘 소개되어진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있어요. 이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땅이죠. 요단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점령을 위해서 수년 동안 자신의 동족들과 함께 싸웠죠. 그래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해서 칭찬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렇게 이제 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수년 동안 그 전방에서 같이 싸운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친밀했겠어요. 뒤를 지켜주고 앞에서 싸워주고 하니 굉장히 가족만큼이나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오랜 싸움에서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자신의 지파로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 큰 서운함과 그런 서로 관계가 이제 서로 멀어지는 것에 대한 큰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 속에서 그렇게 헤어지게 되어졌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요단 서편 10개 지파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을 진멸하기 위해서 출정한 것이에요.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아주 동족끼리 큰 전쟁을 벌여서 서로 간에 큰 피 흘림이 있을 뻔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의 발단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다 보면 좋은 의도에서 생겼어요. 나름 좋은 의도에서, 나쁜 의도에서 생긴 게 아니라 말이죠. 보면 이런 거예요.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자신의 지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지파로 돌아가는 자신들의 주둔지, 영지가 어떤 곳이냐 하면
요단강을 사이로 해서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진단 말이죠. 근데 이 강 하나가 얼마나 서로 거리감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가를 하나 얻더라도 도로 하나 건너는 거하고 건너지 않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하나 건너는 차이에서 불과 뭐 100m 정도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크게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그 길 하나 건너는 차이에서도 굉장히 멀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큰 강이 하나 놓여 있어요.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거리감이 이 강 하나 사이로 경계선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했어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 그리고 르우벤, 그리고 갓 지파가 이제 돌아가면서 그들 마음에 나름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행했는데 이게 큰 사단이 난 일인 거죠.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가면서 이들이 큰 제단을 쌓았어요. 그것도 요단 동편으로 간 게 아니고 요단 동편을 넘어가기 직전 그 경계선의 언덕쯤에 거기에다 큰 제단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눈에 딱 보이는 이건 조그만 제단이 아니에요. 큰 제단인 거죠. 그 큰 제단을 세워놓으니까 그 세워놓고 이제 돌아간 거죠. 자기네 땅으로. 그런데 오며 가며 그 지역에 있는 가나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화들짝 놀란 거죠. 아니 저게 뭐냐 하는 거죠.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거는 그 두 지파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그 자신의 영지로 돌아가면서 거기다 세워놨다는 거죠. 아, 이것이 이제 보고가 되어지고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그들의 생각에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읽어본 내용처럼 저들이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서 자신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인 거죠.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서 숭배하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제단이라고 본 하나. 두 번째는 그들이 실로에 분명히 성막이 있고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데 자신들을 위하여서 율법에 정하지 않는 다른 제단,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다른 제단을 쌓아 놓았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죠. 거리가 머니까 교회 성도가 교회가 주일날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중간 지역쯤에다가 교회 하나를 얻었네.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마치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아주 그냥 격앙이 되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런 제단을 쌓았느냐? 라면서 추궁하기 시작하면서 언급한 게 뭐냐면 17절에 부올의 죄악과 20절에 아간의 죄악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올의 그 죄악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다시피 민수기에서 보면은 25장에서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부올이라고 하는 지방에. 거기에서 모압의 지도자가 이 발람의 계략에 이렇게 계략을 수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초청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되어져 가지고 그곳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두령이 교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때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유명한 장면인데 비느하스가 그 와중에서도 이방의 여인을 안고 그 천막에 들어가는 남녀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 곳을 창으로 꿰뚫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등장한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오늘 본문에도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최고 대장으로 사령관으로 이제 세운 거죠. 그런데 이 부올의 죄악과 그리고 아간의 죄악 이러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들만 죽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당사자만 죽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연대 책임을 져서 공동체로서 그들도 책임져서 큰 화를 당했단 말이죠. 이것을 그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낼 때의 명분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때 자비심 없이 다 처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이렇게 큰 제단을 쌓아놨으니 저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큰 화가 초래되어질 것이다 하는 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게 그들로 하여금 크게 격앙되어져서 저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재단을 세워놓고 바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개월 정도나 한 1년이나 지나서 일어난 일인 거죠. 여러분 그 군대를 일으킨다는 것이 금방 모여라 한다고 모여지는 게 아니에요. 흩어진 사람들을. 이것이 차근차근 이야기가 나눠졌는데 어떤 이야기냐? 이들은 분명하게 생각한 거예요. 저들이 우상 숭배하기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다른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자꾸 서로 나누어지니까 이게 더 부정적인 것으로 확 커져서 저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군대를 모은 거예요. 가서 당장이라도 싹 쓸어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10개 지파가 모여서 두 지파 반을 상대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10개 지파가 이기는 거죠. 가서 그냥 전부 다 쓸어버리고 완전히 사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를 세워서 그를 대장으로 했습니다. 사령관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천부장들을 또 세워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가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라 하는 거죠. 무조건 가서 그 막 혈기와 이 의분이 일어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가서 왜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 알아보라는 거예요. 알아보라는 거예요. 예? 싸우기 전에 일단 무슨 어떤 결행을 하기 이전에 먼저 가서 왜 그렇게 했는가 자초지종을 알아보라.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차저차 너희들은 왜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19절에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 보세요. 19절에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자신의 동족을 엄청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보세요. 너희들이 그 땅이 합당치 않다고 여겨진다면 와서 이 서편으로 넘어와라. 우리의 땅을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다른 선택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평화롭게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서 잘 살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이 감동이 되어지는 거죠. 너희들 다 죽었어 하고 나타나면 좋은 마음 품었다가도 상대방이 이것 봐라 하고 이 강대강으로 가지 않겠어요? 내일 본문은요. 그들이 해명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의도로 세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우상을 섬긴다던가 혹은 너희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성전이 있어 이런 성막이 있어 이런 마음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 훗날 이 강 때문에 나누어진 것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너희들 후손에게 버림받을까 싶어 두려운 마음에 우리가 하나의 증거를 하나 세운 것뿐이다. 나중에 요단 서편에서 너희들 동편 사람들은 우리와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강하나로 경계선을 세운 것 아니냐. 너희들과 우리는 분깃이 없어. 그러니 너희들 우리 쪽에 와서 예배드릴 생각하지 마. 이럴까 싶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손이든 너희들 후손이든 간에 이 경계막에 세워져 있는 이 제단을 보고 우리는 서로 형제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러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증거물로 하나 세워놨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듣고 이들이 이 격앙된 마음이 싹 풀어집니다. 아, 그래. 그 일리가 있고 옳은 판단이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이 평화롭게 헤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내 딴에는 좋은 의도로 행동하는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선하고 내 의도가 좋으면 남들이 다 내 마음같이 여겨줄 거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소통을 하지 않고 어떤 설명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입장 가운데에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나는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게 뭐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지? 이게 뭐 나쁜 결정이야? 좋은 결정이지? 그러니 이거는 뭐 나쁘게 생각할 일이 없지. 이걸 나쁘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하고 스스로 대수롭지 않게 한 행동, 이 작은 하나가 공동체를 깨트려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회사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직장 생활에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이란 말이죠. 다 내 마음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부주의한 어떤 결정, 행동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공동체가 크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혹여라도 상대방이 좋지 않은 생각을 품을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한 마음에서 해명할 태도를 갖는 것이, 설명할 태도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애초에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할 때 혹여라도 나의 잘못된 선택 아니면 부주의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하여서 마음 상할 사람이 있다면 자기 혼자 생각에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럴 게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잘 설명하여서 괜히 불거질 문제를 처음부터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반대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결정하지? 이러한 억하심정이 막 일어날 때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갖지 않은 의도를 넘어서까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악감정을 막 스스로 막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니 가서 대화를 시도해 보면 쉽게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그냥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 다 내려가지고 어떤 것을 결정해 버리면 이게 자신의 또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서 오해로 인하여서 공동체와 가정과 개인 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통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소통만 얘기하고 끝날 것이냐? 그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소통의 부재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기도하는데 자기의 입장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자신의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 감정과 내 상황을 조근조근 솔직하게 말씀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거 없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왜 이런 문제를 응답 안 해주시고 왜 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키워간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솔한 대화의 과정을 갖지 않고 기도의 과정을 갖지 않고 생기는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처음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이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었든 그런 소통 부재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늘 소통에 애를 쓰고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원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